저희 함께 묵도하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사셨나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물어보는 게? 왜? 지난번에 같이 찬양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던 친구들은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rry.
이렇게 주님의 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명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깥에 다니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학생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이 곤란한 때 주님 더욱더 하나님 옆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속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에 이르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그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부기장이의 지능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주서 멸명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목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전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이 안타깝게도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배우게 될 건데 기쁘시죠?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까지 하면 안 되고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 이제 특이하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주인공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처음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꾸니까 이제 어땠겠어요? 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꿈을 누가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여기서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라고 2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내가 꿈을 꿨는데 좀 꿈을 좀 해몽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꿈을 해몽하려면 우선 뭐를 알아야지 꿈을 해몽할 수 있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야 꿈을 해몽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못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이 꿈과 꿈의 뜻을 해석해줘, 해몽해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과 그에 대한 해몽을 해주지 못하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9절에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을 살펴보면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라고 만약에 내가 꿈에 대해서 알려주면 너희들이 그 꿈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도 너희들이 맞춰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이렇게 왜 억지를 부렸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죠. 그러니까 정말 정답을 주려면 문제까지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빨간색 부분만 살펴보면 세상에는 왕의 그의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신 말고는 당신의 꿈을 알아맞힐 사람이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맞힐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명령해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지죠. 그리고 플러스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억지 같은 이런 일을 느부갓네살이 시켰는데 그의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그 후에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몽하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그냥 몸통은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복부죠, 배와 넓적다리 쪽은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발 부분은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고, 발 부분은 이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이 표현으로는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셨어요. 그런 내용이었죠?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신기했겠죠? 당연히 꿈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해몽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기 맨 위에 머리는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당신을 큰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당신 대신에 이제 기득권을 잡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에 롯과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나서 당신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철과 같은 튼튼한 엄청 강하게 생긴 나라가 또 나타나서 롯으로 된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철과 지금같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하지만 자기들만의 고유성을 지닌 그런 나라가 또 나타나서 이 철과 같은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철과 지금과 같은 것을 무너뜨릴 것이고, 또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그 태산이 될 거라고 말한 그 돌을 한 나라를 44절부터 이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이전에 있던 그 나라를 무찌르실 것이고 부서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또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자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보면 이 꿈 해몽을 바라보면서 앞에 이 그림처럼 금은 다니엘이 이야기했죠.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은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벨론 이후에 생겨난 메데바사, 우리가 메데바사 배웠죠. 메데바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나라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이제 그 기득권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은 나라로 분열돼서 이제 열방을 채우게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굳이 그게 바벨론이었고 메데바사였고 헬라였고 로마였다라고 정해놓고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역사가 계속 흐르다 보면
성경을 바라봤을 때 이게 그 나라일 수도 있겠네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이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나라가 역사 속에 있을 거야를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손대지 않은 돌의 정체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하면은 별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영어로 살펴보면 A stone was cut out by no human hand라고 되어 있어요. 뭐랄까? 그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잘려진 게 아니다 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그 돌은 스스로 쪼개져 있는 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돌은 누군가 던진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은 그 스스로가 이 신상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그냥 누군가 던졌다라고 되어 있고 it struc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부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와서 부딪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야기 모두 스스로 잘려졌고 스스로 부딪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스로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할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오늘 이 나오고 있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도 이제 스스로 떼어져 나왔고 스스로 부딪혀서 깨버렸다 라는 점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 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정체를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닌 신적인 존재이면서 그 신적인 존재가 이 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이 돌이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의 나라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신상이 부서짐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망하게 될 거지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리고 이 꿈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거 필요 없겠네요.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을 나라들, 이 땅에 있을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들의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신들의 신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 있을 거야를 이 다니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당장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니까 여쭤봤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 백성, 그리고 왕이 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리고 땅은 뭐죠?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죠? 우리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지금 오늘날에 보이지 않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로 완성되어지겠죠.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직 아닌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결단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삽시다 라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백성답게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삽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넘겨주시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없어져 버릴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쫓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시라면 그에 합당한 것을 소망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금 배우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은 모두 변하고 또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또 멸망할 것임을 우리들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헛된 것들, 유한한 것들을 쫓기보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